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국민일보 지난 금요일 기사 중에 시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에 나태주 시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지금 77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인생의 최절정기, 번성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이 코로나 시기에 그는 20권의 책을 펴냈는데 다양한 그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은 연예인처럼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의 기가 확 꺾였다. 가게만 셧다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갇힌 거다. 춥고 외롭고 화가 나고 빛이 그립고 어두우면 불을 켜고 방에 습기가 차면 제습기를 가동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은 트로트로 몰려가고 애완동물을 기르고 정원을 꾸미고 음식 만들기로 갔다. 서양 문화였던 트로트가 살아나고 박정훈이 음식 대통령이 되었다. 밖에서 하던 일이 불가능해지니까 안으로 눈을 들이게 되고 시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요즘 책방에 책이 안 팔리잖아요. 뭐 당연히 시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 시집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감정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산업이나 상품은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다. 문화는 감정을 다루는 사업인데 제대로만 다루면 손님들이 사주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런 점에서 시가 유리하다. 요즘 대하소설이 읽혀지지 않는다. 서사가 아니라 서정이 문제. 시인으로 유명해지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독자들 곁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BTS가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습니다. 바로 내 얘기, 내 마음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BTS에 대한 산문을 쓰면서 자신도 그렇지만 BTS도 그런 것처럼 바로 독자들 눈높이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나 이 BTS나 청중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이후란 뜻이죠. 모던은 현대 이후, 근대 이후 그런 뜻입니다. 처음 썼던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가 1947년 역사의 연구에서 썼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모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술과 건축과 여러 분야에서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전까지는 내가 중심인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부모님도 계셨고 자녀도 소중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소중하게 여겼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독하고 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독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지가 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외치건만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6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 성령님으로 시작된 거고 우리 신앙의 지금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성령으로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왠지 어색합니다. 그리고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꼭 무슨 기운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무슨 능력이나 은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얘기죠. 모든 교회와 또한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무지한 건 아닙니다. 교회 중에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1900년에 시작됐죠. 최근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성결교회나 오순절 교회 계통인데요. 이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정통교회, 개신교 정통교회죠. 장로교회를 말합니다. 감리교회를 말하고 이런 어떤 기타 오래된 교단들, 이런 어떤 교단들은 말씀을 중시합니다. 성경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중시하는 것도 교회고 성령을 중시하는 것도 교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요즘에는 교단 간에 이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장로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멘도 하지 않았고요. 찬양도 조용한 것만 불렀고 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드리는 것이 장로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장로교든 순복음교든 모두 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뜨겁게 물론 그것은 능력의 성령이고 뜨겁게 역사하신 성령인 경우에 있지만은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예배소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 교회는 다릅니다. 예배소 교회가 있었으며 로마 교회가 있었지만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달랐고 갈라디아 교회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상황이 달랐고 그들의 교회적인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서신서에 7개 교회가 나오고 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지만 그 교회를 서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이고 그러나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떠나버렸거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감이 성령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상인지 악령에서 온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매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고 휘황찬란한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마음과 접하여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역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와 함께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와 성령, 우리 믿는 성도들과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만일 교회가 성령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종교적인 행사이지 그건 신앙활동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수만을 구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탄절에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성령 역사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분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곧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 그들이란 인간입니다. 주의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창조주, 창조의 영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시게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건 더러움이고 더러움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 지은 아담으로부터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들, 정결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은 잠시 오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민수기서 11장 2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이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모세에게요.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했는데 순간만 임하고 성령은 떠나십니다.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에게 임했는데 항상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가졌어요. 그게 성령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번씩이나 여인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지고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잃어버렸을 때 한마디로 죄졌다는 거죠. 죄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회개했던 그가 다시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3,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어쨌든 구약에서의 성령 역사는 임하시기도 했지만 떠나가시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떠나지 않는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신약에 나타날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한 일이 이루어질 거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1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함의 영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곧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남자 요셉과 사이에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면 네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점점 능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할 때 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인공지능을 볼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 청소하는 인공지능, 안내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우리 곁에 익숙하게 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빅스비를 쓰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이 빅스비, 성경 읽기 틀어줘. 그러면 성경 읽기가 틀어지고, 하이 빅스비, 신누나에게 전화해줘. 그럼 전화를 해준단 말이죠. 그냥 핸드폰 놔두고 말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에.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해도 이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막 쿠키 지우고 이 데이터 지우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군 해서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찾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예요. 그제 13일 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산업개발업체인 완크 그룹에서 1등 여성 사원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가상인간 추이 사오판이라고 하는 이 신입사원입니다. 1년 전에 입사했고 그 1년 전 입사했던 이 사원의 실적이 제일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91.44%의 탁월한 능력으로서 미수급, 연체, 그리고 비정상적인 작업을 감지해서 그것을 통보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등상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LG에도 있고 삼성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LG 누굽니까? 이제 걔가 가수로 취업도 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가상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가상인간이 이미 와 있고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능가할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점점 빨라지니 당연히 더 이 좋은 것들, 더 뛰어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은 그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바벨탑도 쌓는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인간 안에 악예술 탄생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과학도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것,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이 예수를 잉태케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한 얘기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라고 하는 것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지어요? 흙으로 지어요. 그리고 흙으로 지었던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되려면 숨을 내셨던 예수님의 그 성령,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 나를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러 온 메시아야.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줘요. 나를 믿어 라고 했을 때 아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도 하고 우리 영의 거듭남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역사는 이것만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내쉬고서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 이미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숨바꼭질을 한 12번 정도 해요. 그리고 40일이 되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 했던 성령은 뭐고 또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래 이 성령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 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 받으라고 했고 성령의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은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건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던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건,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잠기는 걸 세례라고 해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임재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불같이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징은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너 언제부터 믿었어? 잘 몰라. 모르는데 믿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 믿기도 하는데 언제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은 달라요. 자기도 알지만 남들도 알아요. 그래서 저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만큼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할 때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는 거죠.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중생하는 것, 거듭난 것, 내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간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강력한 역사를 가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주보에 이틀 금식하고 나서도 이렇다라는 글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매주 이틀을 금식하시는 분이 계세요. 매주예요, 매주. 평생 하루도 금식 안 하신 분들이 이 중에 있을 건데, 물론 자랑을 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한테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는 각자 다르지만 다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에 충만하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물세례가 주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에게 물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물세례가 임하는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세례로 임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자가 성령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도 기도할 때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구해야만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거듭남은 우리가 모르게도 오실 수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갔는데 그때 내가 거듭나서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병원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분에게 예수님 전했지만 아멘하고 믿고 기쁨으로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를 받기를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주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진리를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 성령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구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고, 그 능력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